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저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감사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한우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봉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광릉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관계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0째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찬조금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있습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오후 예배 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열립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이후부터는 교회 학교 모임 활동을 위해서 교회 뒤 농구 골대가 위치한 주차장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7월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광암 쌀이골 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8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홍천에서 열립니다. 7월 29일 월요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동부 1-3A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림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는 김명애, 염은자, 김황자, 김추경, 임미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종숙, 이선희, 황동희, 김미선, 최이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식사 찬조와 꽃꽂이는 동부 1-5A 구역의 김시라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초등부가 진행이 되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26일부터 28일까지는 소년부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가 평택대학교에서 청소년 집회를 가집니다.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고한 김현정 집사님과 임세정 집사님 위에 은혜 베푸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가 등장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청빙 목회자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는 것인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9장 1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없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다시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5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베푼 주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세례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정확한 것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세례는 2번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물 세례 말고
따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며, 그리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용어들 때문인데, 자, 여기에 19장 1절에 이 용어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이게 추천서를 써준 것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것은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19장 1절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거기에 12사람쯤 됐다라고 이 7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여기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혼동이 생기는 겁니까? 성도들이다, 믿는 자들이다라는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자들이란 표현을 했던 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장 1절에 어떤 제자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누가가 제자라는 말을 썼지만 누가가 볼 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에게도 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제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질문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묻는 이 질문의 시제 속에서는 동시적인 사건인 겁니다.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고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처럼 보이는데 무엇처럼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성령을 받아야 믿는 것인데, 분명히 이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은 보이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서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믿음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도 받은 것인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처럼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혹은 뭐 사도들의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고린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입니다. 그러니 아볼로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누구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인데 그 아볼로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누구의 세례만 알은 겁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누구의 세례를 받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 세례. 예수를 믿고 받는 그런 회개가 아닌 그냥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오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역시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받은 세례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모신다? 예수를 모셨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도 회개 세례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있다 없다? 없다. 회개까지만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다.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라. 그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라.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제대로 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세례는 잘못 받은 세례예요. 제대로 구원받는 세례는 무슨 세례?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고 거기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뒤에 오는 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성령 세례가 성취된 것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이게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했던 이들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거죠. 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물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 믿는 것으로는 끝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함정인 거죠. 결국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방언하지 못하면 무엇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하려고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언 때문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분명 믿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왜? 방언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는요,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말씀만으로도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로마 시대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쉽게 부르죠. 그런데요,
로마 시대에는 주님이 누구였습니까?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황제가 주님인데, 그래서 그들이 주여 하면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황제를 부르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여가 누구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변은 다 가이사를 주여라고 하는데,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주여 주여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쉽게 주여 소리가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내가 죽더라도 황제가 주여가 아니라,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이 돼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성령님의 역사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옆에서 주여 하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도 주여라고 할 수 있으리가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시대에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 받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받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은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는 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받는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해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단계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가?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성경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교회로 가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옵니다. 그것이 14절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가 분명한데 성령은 오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순절 쪽에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이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성령을 받을 때 시몬이 나오는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성령이 뭐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성령 받는 게 눈에 보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인정한 거죠.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은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특수한 상황. 자, 여러분,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하는데 그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마귀 방언은 없을까요? 그리고 옆에서 다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꾸며서 하는 방언은 없을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때는 무엇만 있는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는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숱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자료가 쌓여져 있지만, 이때는 성령의 역사도 자료가 없는 시대죠. 자,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방언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방언이 정말 성령의 방언인지, 성령의 역사라고 확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에베소, 고린도,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도들.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학생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중고등학생 때. 그때 방언과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방언이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믿는 것은, 제가 방언 기도를 안 했으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방언을 했던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는 회의가 드는 겁니다. 방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요? 누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인격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속에 자기가 가득해요. 고집을 꺾을 줄도 모르고. 자, 방언이 처음 시작될 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럴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통역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는 통변의 은사를 안 주시고 다른 때는 통역도 했거든요, 제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와서 확인을 해주면 좋겠다. 성령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 방언이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누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고 우리가 받은 방언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도들. 그래서 빌립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무엇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숱한 성령의 역사로 역사적인 자료도 쌓여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성령 받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 체험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경험되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와 이 기쁜 소식을인데 저는 이 곡에 도전이 생깁니다. 심야 때 이 곡 부르다가 망했습니다. 이걸 연이어 부르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4박자에서 3박자로 옮겨가는데 이 리듬이 바뀌니까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코드가 똑같으니까 변조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박자가 달라지니까 제가 제대로 불러도 듣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불러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죽을 써도 누구만 따라오면 된다, 목사만 따라가면 된다, 우리 교회는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잘못 인도하진 않을 테니까,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되니까 하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정말 허무한 시절 지나가는데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여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방향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쉼없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만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 오늘도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